2003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어느 한 부동산 개발 부지. 이곳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155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신의 성별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곳은 가톨릭 수녀회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있던 땅입니다. 부동산 호황이 한창이던 때 수녀회가 이곳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매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곳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들이 집단으로 발견되었던 걸까요? 아일랜드 헌법은 가톨릭 교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을 만큼 철저한 가톨릭 국가입니다. 아일랜드에서 가톨릭 교회는 수백 년간 궁극적인 도덕적, 이념적 율법관이었으며 성에 대한 매우 엄격한 도덕관념을 장려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의 공식 입장이 여성의 순결은 곧 힘이요, 순결과 신앙은 한 몸이다. 나라의 미래는 아일랜드 여성의 존엄성과 순결함에 달려있다 였을 정도니 말 다했죠. 이런 풍토 속에서 사생아 출산에 대한 수치심이 너무 커 미혼모는 범죄자로 낙인 찍힘과 동시에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리에 비추어 음탕하다고 여겨지거나 혼외 정사한 젊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주로 성직자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가톨릭 수녀회가 운영하는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곳에 수용되었습니다. 혹은 경찰, 사회복지사, 사법당국 등 국가 시스템에 의해 이곳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막달레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성경 속 비유 때문입니다. 막달레나는 예수가 가장 아끼는 신도 중 한 명이었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늠한 여인 혹은 창녀라 낙인 찍혔었죠. 1758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막달레나 세탁소는 그로부터 7년 뒤 아일랜드에도 처음 세워졌는데 이 시설은 원래 가톨릭 수도회가 매춘부를 교정하기 위한 재활시설로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재활 목적은 사라지고 거대한 수익 추구 모델로 변질되면서 수용 대상이 미혼모, 혼외 정사한 여성, 문란한 여성, 강간 피해자, 경범죄자 및 정신질환자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재소자들이 받은 참혹한 처우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성적 학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가혹한 조건 하에서 일주일에 7일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보수로 장시간 고된 일을 해야 했죠. 수용소는 상부에 깨진 유리가 고정된 높은 담장과 빗장을 지른 창문으로 외부 공간과 철저히 단절되었습니다. 취침 시간 이후엔 소등하고 자물쇠로 잠그어 생활관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입소자가 오면 각기 새 이름이 부여되고 식별번호가 주어졌죠. 자신의 과거나 가족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아니, 아예 거의 모든 시간에 말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고 재소자들끼리의 우정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들의 머리는 아무렇게나 잘렸고 사복과 물품은 몰수당하고 칙칙하고 획일적인 복장만 입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엄격한 규칙을 위배하면 끔찍한 신체적 학대와 체벌이 뒤따랐습니다. 때로는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가 따랐다고 합니다. 배급되는 음식의 양도 적고 영양분도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고된 노동과 더불어 부실한 식단 때문에 많은 재소자들이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수용소 퇴소 후에도 영구적인 장애에 시달렸죠. 외부와의 서신 교환은 차단되었습니다. 가족의 방문도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었고 때로는 방문 자체가 거절당했죠. 방문한 외부인에게는 24시간 수녀들이 따라붙어 감시했습니다. 만약 수녀원을 탈출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들이 붙잡아 다시 돌려보냈다 합니다. 물론 끔찍한 보복이 뒤따랐죠. 이곳을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재소자를 다시 데려가는 경우뿐이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회방이 있었고 수용소에 입소된 순간 원래 이름은 삭제되어서 신원 확인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향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수용소로 끌려간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막달레나 여성들의 주된 업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래와 다림질, 세탁물 포장, 바느질, 자수 놓기 및 그 밖의 다양한 강제노동을 포괄했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빨랫감을 종일 세탁하고 지문이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손으로 문지름으로써 더러운 때와 함께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세뇌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빨래하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But Chaparral Bowman says it was a place where she was sexually abused by a visiting priest, and where at age 8 she was put to work in the laundry, alongside a woman called Henrietta. Neither knew that they were actually mother and daughter. My mother was kept there for 15 years. And when I went to work in the laundry at 8, I didn't know she was my mother. She was just Henrietta. The laundry world Bowman describes sounds very much like the Irish version. Long hours, brutal work, and regular punishment for minor or imaginary offenses. Bedwetting was a big one. Not being on time, being out of line. Of course, I'd get sent to St. Peter's room. For these infractions, the punishment was often isolation. St. Peter's room was probably 6 feet long and maybe 4 feet wide. It was all boards. And when the door closed, it closed so that there was you couldn't see any light. You could be there for a week. That solitary confinement wasn't the only punishment. Bowman describes something called the basin. A nun and some of the other girls holding the punished girl's head in water. They got you on the floor, and then the nun would grab you by the hair, put your face into that basin of water until you stopped fighting. Then she'd let you up, get some air, and back down again. 수용소의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을 통해 번 수입은 수녀회의 지붕을 얹고 접시에 음식을 담고 수녀들이 관리하는 여타 사업의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톨릭 교회가 거액의 현금과 함께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는커녕 교회에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거나 막달레나 세탁소의 재소자 충원을 적극 거들므로써 학대 시스템이 지속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재소자 중 다수가 미혼모였는데 이들은 출산 시기가 다가오면 세탁소와 동일한 부지에 위치한 산모와 아기의 집이란 곳에 맡겨졌습니다. 이곳 역시 교회가 운영하던 시설로서 산후조리원과 보육시설을 합쳐놓은 곳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출산 후 산모와 아기는 곧바로 분리되었고 하루에 극히 제한된 시간에만 접촉할 수 있었으며 일정 기간 후 엄마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사실상 아기와 영구 분리되었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아기들이 기아와 영양실조 및 방치로 죽어갔습니다. 아일랜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0년 동안 약 9,000명의 아이들이 18개 관련 시설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는 산모와 아기의 집에 맡겨졌던 모든 아이들의 15%에 달하는 수치이며 그 당시 동일 연령대 사망률과 비교해서 3배나 높습니다. 어느 곳은 전체 운영기간을 통틀어 총 입소아동의 25%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투암이란 곳에서는 봉스크루 수녀회 산하 산모와 아기의 집의 지하 수조 탱크에서 796구의 아이들 시신이 집단 매장된 채 발견되기도 했죠. 이곳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을 생존자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You're locked up inside your big long dorm room, maybe 30 beds. There's no such thing as playing in the room. You just sit there all day trying to comfort yourself. The nuns will be watching you. The one I had was there the whole time, and she'd be standing looking at you, and she'd be reading her book. You might be brought out to the hallway, walk up and down, but not outside. Not outside. You just be locked down the whole time. That's why I was always nervous going outside, because you're confined to a place in June. At night time it was terrible, like you hear the roars and shouting. I was terrified. When you went to bed, you had no choice because I was all nerves. You're sleeping on that bed then for 3 or 4 days, and that's when they catch you and say, look what you did. Look what you did. You wet the bed. You wet the bed. It was always pulling the ears and hitting you across the head. Then I'd give you one scalping across the head, but the ears was the worst. It damaged my ears. We had no say coming into this world. And why did we have to be treated like that? By the church, by the nuns.
And even when they demolished the place there, they found a room with all the toys that was in it. And it would be the local people that would have handed in the toys for the Christmas, but we never got them. Never got them at all. It was very bad. Very bad. 산모와 아기의 집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아기는 엄마의 뜻과 상관없이 미국과 호주 등 해외로 돈을 받고 입양시켰습니다. 입양되지 않은 아이들은 나이가 차면 사실상 고아원이나 다름없는 실업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이곳 또한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이었는데 잔인한 신체적 그리고 성적 학대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실업학교의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다시 막달레나 세탁소로 보내져 착취당하거나 농장이나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거쳐 일어나는 제도적 학대의 순환은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밀접히 연계된 은밀하고 거대한 카르텔의 산물이었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8세기 중반 처음 설립된 후 1996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2세기 동안 거의 30만 명에 육박하는 아일랜드 여성들이 막달레나 수용소를 거쳐갔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중 수천 명은 죽을 때까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차디찬 수녀원 벽 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1922년 이후에만 최소 1663명의 여성들이 막달레나 수용소 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수치나 구체적 사망 경위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막달레나의 마지막 생존자들은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2013년 아일랜드 정부에 의해 전체 재소자의 4분의 1이 막달레나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공식 보고서가 나온 후 아일랜드의 앤다 케니 총리는 이를 국가적 수치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해 의회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총 814명의 생존자들에게 재소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 유로,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같은 해 막달레나 수용소를 운영하였던 4개 수녀회도 지난 10년간 책임을 부인해오던 입장을 바꾸어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보상 기금에는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보상금 지급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아일랜드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더블린의 피닉스 공원에서 집전한 미사를 통하여 막달레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